자, 그림에다가 우리 숫자 이치시켜 보겠습니다. 26장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 자, 숫자 이치를 제가 숫자를 부를 테니까 그림에다가 위치시켜 보십시다. 자, 1장, 2장 찌르지 말고 쓰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1장, 12-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19장이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손가락이.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아브라함 끝났죠? 24장, 25장, 26장. 네, 잘 되죠? 자, 이제 그 숫자에다가 우리 제목 달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쓰십시다. 손이 좀 아픕니까? 자, 어깨 한번 돌리고 한번 돌리고 같이 한번 써 보십시다. 자, 제목은 말하면서, 자, 1장, 자, 2장, 3장, 4장, 그렇죠. 5장, 6장, 7장, 8장. 자, 목소리 크게 해서요. 9장, 10장, 11장, 12-1장, 12-2장, 그렇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자, 중간에 한번 쉬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요. 준비되셨어요? 자, 다 합시다. 18장. 뭐라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웅얼웅얼 들려요. 웅얼웅얼. 잡음 난 것처럼 또박또박. 말을 할 땐 또박또박. 자, 그 다음에 20장, 21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블 투어를 그림 안 그리고 할 수도 있죠. 그냥 한 장 한 장 제가 말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게 머릿속에 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기는 장치로서 이런 그림과 이런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개를 해야 돼요. 3개를.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에다가 숫자 위치를 시켜보고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제목을 달아보는 거. 이 3개만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얻어지는 거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그게 뭘까요? 그렇죠. 구원만.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고, 구원 외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말해서 심어서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싶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이러한 교육 내용들을 잘 수용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셔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신앙을 잘 세워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을 세워가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첫걸음이죠. 왜 첫걸음이냐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완성되는 것이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완성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면 시작 못해요. 안다는 것이 완성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워서 아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것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순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해서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하십시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며 완성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까지 봤는데, 26장이 이제 그랄 사건인데, 그랄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왔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땅에 속해요. 원래 보자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그 헤브론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가뭄이 오니까는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헤브론에 있다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지도를 제가 그리는 거니까 헤브론 지역에 있다가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은 그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그랄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넓게 보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넓게 보자면 블레셋 땅까지도 포함하게 되거든요. 사실 가나안을 넓게 보면 오늘날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는 가자지구, 그것이 바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 한 그 지역을 자치구로 인정받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땅도 넓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아버지처럼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던 사건.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쨌든 들통이 나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가 100배가 되게 하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거부가 된 것은 참 좋았는데, 주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죠. 그리고 이삭한테 떠나라 그래요. 이제 네가 커졌고 강해졌으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어쨌든 이삭한테 복을 주니까 그냥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는 우물은 경제력의 기초예요. 그쪽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정말 우물을 통해서만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처럼 물이 많은 지역에서 우물하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이 금처럼 귀한 지역에서 우물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 우리 거라고 하면서 뺏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팠던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투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또 옮겨요. 다른 우물을 파요. 양보하고. 그냥 양보해요. 그랄 그 목자들한테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물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라고 하면서 뺏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 또 다퉈요. 좀 더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씬나 대적했다 뭐 그런데 그거는 더 심하게 다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데, 그러면 족족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의 특징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싸움을 안 해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저기 번제단에 올릴 때도 아버지한테 대항을 안 하잖아요. 대항할 줄을 몰라요. 이삭은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긴 좀 그랄 목자들이 미치지를 못했는지 거기서는 시비를 안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곳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어졌다.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가진 게 풍성해지면은 갈등을 더 축소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라의 어떤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증대될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생산 자체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생산이 증대될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이 잘 되고 그 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더 나아질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나눠줄 것들이 있기 위해서.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 되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단순히 나 하나의 입을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간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퍼줄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내 통장에다가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곳간을 열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와 자기가 사는 곳에 복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행복 증진, 복지 증진, 그들의 삶의 질이 나를 통해서 더 나아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넓혀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이 울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해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빵을 주고 필요하다면 영적인 복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영육으로 행복이 증진될 수 있는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뭐가 따라갈까요? 자기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라갈 때에만이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
움켜쥐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퍼주는 그리스도인,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나도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그 나라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한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는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서 얼마나 그 행복과 복지가 증진이 됐는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운 적이 있었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누가 아파할 때 정말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내 문제 때문에는 금식해보고 내 신앙 때문에는 금식해보고 철야도 해봤지만 우리 진영이가 아프다는데 그 진영이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이래 본 적이 정말 내게 있었나?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쏟아서라도 줬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못 먹고 산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가지고 온 것을 퍼다 날라도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가? 사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애쓰신 거를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한 누군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은 기꺼이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양보했을 때 이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이삭은 믿음이 있어요. 2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22절. 2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더 오히려 에색에서 신라에서 그냥 힘들여 팠는데도 자기 거라고 우겨서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심어야 돼요? 나눔을 심고 희생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우리 동족으로서 안타까움이 크지만 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게,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정말 세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될까요? 퍼주기보다는 그냥 얻어먹으려고 들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그냥 불행을 주려고 그러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예.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얼마나 크고
강건해졌는지 나중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야, 너와 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여러분,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대국이 맺는, 약소국이 맺는 걸까요? 강대국과 강대국이 맺는 걸까요? 아니, 약한 나라하고 무슨 평화조약을 맺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힘 있을 때는 일본이 감히 우리를 침략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는 어때요? 그냥 와가지고 덮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국제의 그 역학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제적인 어떤 그 실제적인 정치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약하면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야, 너와 나 평화조약을 맺자. 그 소리는 뭐예요? 이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커졌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원래 이삭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삭의 가문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저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굴러온 돌처럼 가나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래서 땅 한 평 얻지 못할 때 겨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매장하려고 그 한 평 땅 얻었던 거, 이거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 그 토백이들인 블레셋 왕이 너 우리하고 평화조약 맺자. 이 정도로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기반이 없어도 좋아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두 손에 붙잡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뭔지 아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들 바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아들을 바치는, 또 아버지가 아들 바치려고 할 때 그냥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서 아버지를 밀어치고도 그냥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제단에 올라가서 꽁꽁 묶인 채로 올라가서 그냥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거.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같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맡김,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떠나서 굴러온 돌 왔었는데 이제 박힌 돌을 빼낼 정도로 강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더 크고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서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이삭 바쳐라 하는 것처럼 정말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점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주 작은 씨앗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건데,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자면 아마 이때가 137세 정도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37세 정도.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 밖에 나가서 너 사냥 잘하잖아. 네가 사냥이 재주가 있잖아. 가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에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삭의 이복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죠? 아브라함의 원래 큰아들 이스마엘, 서자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냐면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이제 137세 정도 되니까 보니까 자기 형이 그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고도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어쨌든 이삭은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큰아들 불러서 축복할 테니까 좀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와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여기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이삭이 자기 아들한테 축복을 해주기 전에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걸 왜 그래?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굳이 뭐 애서를 안 시켰어도 나중에 보면 그 리브가가 부인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집에서 요리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먹으려고 했으면 자기 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만들어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한테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축복은 주는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줘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줄 수 있도록 본인도 잘 살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줘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마음을 다 정말 쏟아서 이삭은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내 큰아들한테 축복을 할 텐데 이 마음을 그냥 다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만 만나면 그냥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중심을 다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할 때는 내가 정말로 진심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린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너 맛있는 거 만들어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아라 할 때 그거 뭐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려고 자기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은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정말 잘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만나면은 그냥 축복의 말로 늘 상대방을 이렇게 잘 해줘. B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 줄을 몰라, 상대방한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건 뭘 증거해 주는 거냐면은, 축복을 잘해주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 안,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넘치고 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과 기쁨이 없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자기 안에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남을 절대로 진심으로 뜨겁게 축복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먹는 별미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축복을 많이 말하는지, 아니면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공과하게 될 게 정죄인데 정죄를 많이 하는 입술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서 더 마음에 쾌감을 갖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축복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뭐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기쁨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라면 그 사람은 사랑도 모르고 자기 자신 안에 기쁨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묘해서요,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기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뭔가 세상에 어떤 즐거운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만들던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을 씹으면서 기쁨을 만듭니다. 사람은. 예. 씹는다는 거 알죠? 식인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만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기쁨을 만들어가요. 세상의 오락거리 중에 어떤 것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축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그 사람이 가질 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가질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나한테 축복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맨날 그 사람을 그냥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관계 맺을 때마다 그 사람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 힘겹게 만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지금 제 얘기 알아듣고 계시죠?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무슨 심오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내 인생 자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자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면, 우리 정 집사님, 그저 그냥 정 집사님 생각만 하면 그냥, 그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저, 주님, 우리 정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정 집사님만 또 이름 이렇게 했다고 또 삐져가지고 이제부터 참나 우리 목사님 왜 그러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예. 오늘 우리 저기 남미선 집사님이 우리 남미선 집사님 회사가 강남이에요. 강남. 예. 전철 막 몇 번 갈아타고 다녀야 돼요. 또 지금 몸도 무겁잖아요. 근데 오늘 또 기도도 맡아가지고 그냥 그 강남에서부터 여기 금호동까지 오려면 시간이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꽤 걸립니다. 그래도 참 늦지 않게 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 남집사님이 그렇게 예쁜 모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목사가 우리 남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겠어요? 정말 출산 잘하게 해주시고. 네. 지금 호원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제 더 좋은 집을 예약해놓고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한 집으로 갔잖아요. 그 기간 잘 그냥 감당하게 해주시고. 잘 되는 기도 안 하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가. 예.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기뻐지잖아.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책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게 저기 현미로 만든 누룽지인데요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당뇨 비슷한 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누룽지를 갖다가 현미로 된 거를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먹을 걸 가져다 주셨어요. 또 어제 어떤 분은 이제 상담을 대화를 좀 같이 하려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고구마 라떼? 예,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고구마 라떼를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촌사람이라 고구마 라떼를 고구마는 먹어봤는데 고구마 라떼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유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먹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마음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축복을 할까요? 저주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맨날 사다 드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주면 그 사람은 나를 자연스럽게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은 리브가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가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을 부릅니다. 딱 보니까 이 집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고요.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편애는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편애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축복받는 게 싫어. 엄마 마음에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작은 아들 불러다가 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형을 축복하려나 보다. 그 뺏기면 되겠니? 지금 형이 아버지한테 별미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냥터 나갔거든. 너 빨리 가가지고 염소 2마리 끌고 와.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그 별미만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가지고 너 줄 테니까 네가 들고 가서 형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형은 터프하게 막 온 전신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새님처럼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나를 딱 만져보면 알 텐데 눈이 잘 안 보였어, 이삭이요. 눈은 안 보였지만 촉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만져볼 텐데 그러면은 내 아들은 털이 이렇게 온몸에 많은데 이 녀석은 없네. 너 야곱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복은커녕 저주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참 엄마의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엄마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엄마는 그런가 봐요. 너한테 돌아올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지고 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7장 12절. 방금 제가 한 얘기예요. 모성애. 7장 12절. 27장 12절. 시작. 야곱의 얘기죠. 자, 13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이게 모성애인가 봐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저주를 내 온몸으로 받으마. 야,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빠보다 엄마가 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어미가 온몸이 불타올라도 좋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염소 새끼 가져오거라. 네. 모성애가 좋긴 한데,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 좋기는 한데, 그것이 방향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식을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식에게 돌아갈 저주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불 속이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겠다, 뛰어들 거라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훌륭한데,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정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 할 텐데, 결국에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정말 저주는 자기가 짊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족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낳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려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상처를 갖게 되고, 형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뺏겼으니 동생에 대한 살인까지 할 정도의 그 분노를 품게 되고, 동생은 이제 죽기 싫으니까 외갓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 엄마 리브가는, 여러분, 이제 헤어지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삭이 축복받은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예가집으로 가면서 헤어져요. 그 후로는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못 만납니다. 그냥 세상 떠납니다. 리브가는 죽습니다. 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정말 저도 부모니까 그 마음을 알거든요. 예. 우리 아들들이 어디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조금 뭔가 가련해 보이면 이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괜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괜히 그냥 큰아들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눈물이 찡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식을 생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길게. 그게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든 구역원을 사랑하는 것이든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가.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지혜를 동반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현명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도 넘치면서 동시에 그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찾을 줄도 아는 사랑과 지혜가 겸비된 여인이 바로 잠언서가 말하는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현명한 여인은 그 바탕에 그 사랑과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냐면은, 그 현명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잘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든 그리고 이웃이든 사랑을 할 때 당장의 기분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십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행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